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다. 왜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냐 그럴 때 다 져먹을 것 같고 태어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 사고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 속에 살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구원의 길 살 길은 있는 법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가요? 세상 사람들 얘기인가요?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더라 이 말이죠. 하물며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는 우리들이야. 모든 걸 다 가진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가 있는 우리들이야 불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사순절의 첫 번째 여정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황홀했던 순간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고 그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며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건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지상에서의 천국과 같은 순간이죠.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출발이죠.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 없죠. 예수님은 어디론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요단강의 영광스러운 순간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무엇을 위하여 첫 번째 걸음을 옮기실 것인가? 처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며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바로 4장 1절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일어난 첫 사역, 첫 발걸음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무언 것 같아요? 이 한 문장 속에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령도 중요하고 마귀도 중요하고 광야도 중요한 단어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바로 이끌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이끌리어, 이건 동사죠. 수동형의 동사입니다. 왜 이끌리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할까? NIV에 보면은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은 그때에 예수님이 by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was led라는 것은 이끌림을 받다, 당하다, 인도함을 당하다라는 수동태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를 받고 이제 사생이 아닌 공생애로 예수님의 삶이 전환되어진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바로 사생에서는, 프라이빗 라이프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계획이, 나의 목적이, 나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갔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공생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거듭남의 정의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뜻하시는 삶으로 내가 따라가지는 것. 예수님 위에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이 임하셨을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거듭난 삶을 출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거듭났어요. 어떻게 살까? 이 순간에 이제 내가 새 삶을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에 민감하게 집중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사명을 받고 뭔가 하려고 하면 막 해야 할 리스트를 막 써.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그러나 정작 그런 리스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대기하고 있는가, 그 이끌림을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 내가 나서서 또 내가 주관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이 지금 무슨 공생애를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그 관점, 거기에 마음을 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목적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죠. 성령으로 그야말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혀를 누가 주관하기 시작했다고요? 성령님이 주관하기 시작했다. 혀를 주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이 성령님에게 넘어갔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 그 표시인 것입니다. 집사 빌립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렇죠? 광야로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거기서 또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베드로는 자기 고집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겠다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막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옆에서 만나주시고 물고기와 떡을 먹여주실 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미래, 이 순간부터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죠? 젊었을 때 내 의지로, 내 목적으로 내가,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실 때, 이때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게 아니라 띠띠워 주는 대로 너는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잘 적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소아시아. 그런데 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리로 가진 못합니다.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거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란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따라서 안 읽었어요? 엉뚱한 게 올라왔죠 아마. 지금 졸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읽을 만한 걸 제가 같이 안 읽고 저 혼자 했거든요. 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출발점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구나.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매번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살면서 혼자 빈들에 가서나 산에 가서나 혼자 그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분별하는 시간이죠. 왜? 거기에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은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또 너무 수동적인 인생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그럼 내가 계획한 건 그럼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럼 난 그냥 대책 없이 산다는 말이야? 또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님께서 예상하지도 않았던 시간에 야, 너 지금 저기로 가서 이런 일을 해, 만약에 그러면 와, 이거 어떡하나, 무지하게 불안하잖아요. 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게 얼마나 그런 면에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왕궁의 화려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시냇가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글거리는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광야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다윗도 그랬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우리의 그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사건이, 예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이잖아요. 뭐 애굽에서 나오면은 막 엄청나게 뭐 화려한 천국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홍해 건너보고 나니까 어머, 이건 애굽하고 비교도 안 되게 더 나쁜 곳으로 와버렸네. 이건 마실 물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떼약볕이네, 집도 없네. 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그야말로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황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문이 막 열려지는, 이야, 거기에 계시다가 졸지에 지금 지옥 같은 곳으로, 광야로 지금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끌으실까? 우리가 원하는 곳은 정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인데 왜 정반대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게 굉장한 갈등이에요. 성경에서 신앙의 갈등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유와 해답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요단강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거기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당연히 질문하죠. 왜? 여기서 뭐 하라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복음을 전할 일이 있어요? 회개를 시킬 일이 있어요? 구원할 일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왜 하필 광야입니까? 내 인생 짧은데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야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반드시 질문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사도 바울도 계속 질문했을 겁니다. 왜 그러시나요? 이 질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옛날에 사이코 테라피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사이코 같이 생겼잖아요. 받아봤는데 꽤 오래 받았어요. 저 고쳐야 될 게 많다고요. 못된 게 많다고요. 한 1년 반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테라피를 쭉 받고 나서 제 삶에 적용되어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은 많이 들이고 배웠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질문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긴장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냥 많이 심장이 동동동동동동동동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떨리는 것 같아요. 두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편함이 없어요. 그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지가 않아요. 숨도 자꾸 가빠지는 것 같고 머리도 아파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이제 지금은 그럴 때 제가 질문을 해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뭐가 불안해? 뭐가 잘못됐어? 왜 그러지? 질문해. 막 어느 때는 막 초조하고 긴장되고 막 그거 있죠. 조급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금방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럴 때 또 질문해요. 왜 그래? 조금 더 느긋하면 안 돼?
왜 너 지금 이렇게 초조하니? 이제 그거 하나 배우는 거야.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들고 막 어떠한 것들이 집착되어질 때 질문해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거니 너? 너 지금 화내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화낼 일이야? 질문하게 돼. 야, 그거 하나 배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 나의 불안, 나의 초조, 나의 조급함, 나의 분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예수님도 분명히 질문하셨어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실까? 이곳은 불안한데, 이곳은 외로운데, 이곳은 두려운데, 이것은 할 일이 없는 곳인데.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광야를 이기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신 후에 하신 첫 번째 반응이자 40일 동안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금식을 하셨답니다. 이건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식은 광야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으셨겠지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음식을 안 잡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40일 동안 안 드셨다는 뜻입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랑 여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보니까요, 미국에 올 때 돈을 조금 가져왔어요. 은행에다 넣었어요. 꽃감 빼먹는 거 했어요. 이거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 당신 일하러 나가라. 바로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셨어요? 김병만이라는 아주 달인이 그냥 가서 어디 가든지 그냥 생존하는데 아주 그런 사람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봐보셔봐요. 재밌어요. 그 뭐 하냐면은 아주 낯선 곳,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며칠 동안 서바이브 하느냐인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물이 어디 있는지, 먹을 게 어디 있는지를 찾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찾고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보다도, 음식보다도, 양식보다도 더 이 광야에서 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 어떤 더 중요한 목적과 뜻을 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났더니 이제 줄이신 거. 줄였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헝그리가 아니라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안 잡숴 보세요. 41일째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는 장담 못해요. 하루 후에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40일째까지만 지금 눈 뜨고 있을 수 있는 정도예요. 인간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몸이 이렇게까지 되게 되면 마음도 연약해지고 영도 연약해지고 모든 게 전체적으로 다 가장 위험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태냐? 마귀가 등장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그동안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온 이후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와칭한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견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야, 이거 저러고 계속 저럴라나? 와칭은.
그리고 진짜로 40일 후에 완전히 모든 것이 최악의 불안의 상태로 떨어져 있을 때에 단숨에 우는 사자가 어린 양의 목을 한 번에 물어버리듯이 결정적인 순간까지 와치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한 번에 100% 넘어뜨릴 수 있는 타이밍에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한 세 가지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첫 번째 본능, 생존에 대한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거죠. 생존을 위한 생리적인 욕구. 모든 짐승도 똑같아요. 이거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둘째,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뭐예요? security, safe, 안전에 대한 본능. 그래서 정글의 법칙도 보면요, 먹을 것 찾으러 가는 거 하고요, 비 안 맞고 쉘터 짓는 작업 같이 하더라고요. 보면 안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있어요. 안전해야지 안 불안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게 만족되고 나면 맨 위에 인간이 추구하는 본능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이름을 남겨야지, 뭔가 성공한 업적을 남겨야지, 그렇죠? 뭔가 권세를 드러내고 싶고 나다라는 걸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바벨탑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왜 높게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홍수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시큐리티를 확보하자, 그 뜻이고요. 안보에 대한 욕구죠.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해서 뭐 하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아 실현의 궁극적인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사실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만족되어지지 아니하면, 부족하게 되어지면 워낙 강한 욕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굶으면 남의 집 탐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능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너무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5사람이 덤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부터 좀 먹고 보자. 이러한 폭력적인 힘으로의 경쟁과 싸움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욕구가 강할 때 본능적인 문제점들이에요. 자,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뭔가 인간들이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난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뭔가 인간들의 삶이 짐승들하고 비슷하게 이러한 약육 강식에 강한 자가 서바이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불안해요. 긴장하게 돼요. 나보다 더 센 놈 만나면요, 총 든 놈 나타나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나보다 돈 많고 경영 잘하는 애가 옆에서, 내 세탁소 옆에서 세탁소 차리면 나는 손님 안 오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무한 경쟁. 요즘에 우리가 불안을 아주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많이들 불안하셨죠? 안 불안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불안합니다. 그 정상입니다. 이 실체가 있긴 있는데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예방약도 없었죠. 치료약도 없었죠. 세상에 이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불안이 왜 오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불안은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불안이 오는구나. 또 불안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얻고 싶은 것도 얻고, 그래야 빼앗기지도 않는데, 내가 약하면
빼앗기기도 할 뿐더러 내가 얻고 싶은 것도 못 얻는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인간은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기 시작합니까? 힘을 가지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더 많은 돈을 가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불안의 최대치이고 모든 종류의 종합판이에요. 광야 속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왜요? 광야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vulnerable이죠. 영어로 완전히 자기의 연약함, 위험에 노출되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거듭났다고 해도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세상이 광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추구하다가 불안해하다가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야, 그런 거에 속지 마라, 힘을 추구하는데 속지 마라, 그거 아니다. 진짜 불안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 학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광야에서 불안 속에 살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다가 죽었던 것이 우리의 반면 교사이고, 진짜 참 교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게 진짜 가르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했더라면 빨리 광야를 끝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 마귀의 유혹을, 광야의 불안을요. 예수님이 불안하지 않으셨던 것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광야에서 그 춥고 더운 곳에서 지내는데 안 불안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불안하실 분이야. 그렇다면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최악의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40일째 되는 날은요. 근데 그걸 이기신 거예요. 그걸 극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로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에게 의존하기 위해서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광야가 음식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를 살리신다.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 그랬어? 절대 그 아버지가 나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굶어 죽게 비참하게 하실 아버지가 아니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을 묵상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거죠. 아버지.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야, 아버지 웃기지 마. 네가 아들일 수 있어. 뭐 하나님의 아버지일 수 있어. 그러나 야, 봐라. 야, 40일 동안 네 아버지가 뭘 주대? 아무것도 안 주지? 거 봐. 그거는 먹고 사는 건 네 손으로 하라는 뜻이야.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뭐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아버지라는 그 아들인 거 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안 돼 주시니까 어떻게 해라? 네가 해라. 먹고 사는 문제 네가 해결해라. 그거 저도요, 미국 와서 많이 유혹받았어요. 많이 유혹받았어요.
그럴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이것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가 너 명예롭게 안 하셔. 아버지가 너 보호하지 않으셔. 마귀는 계속 그겁니다. 아버지가 너 보호 안 해줘. 아버지가 너에게 영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거 안 주셔. 주신다 그러라도 너 죽어라고 고생해야 얻을까 말까 하다. 그런데 내 말대로 하면 쉬어 한 번에 할 수 있어. 마귀의 유혹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하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라 그랬다. 아버지만을 경배하라 그랬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놀랍게도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럼 반대말로요, 교만은 뭐가 되죠? 아버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못 믿는 부분이 있어, 영역이 있어. 내 자식 문제만큼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나의 통제로,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교만인 거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교만한 건데요.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질문하면 불안하니까 불안하죠. 내가 지금 아프거든요. 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왜 그렇게 불안한지요?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닙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통제가 안 됩니까? 내가 하려니까요. 아버지가 하시면 통제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누가 쉼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겸손하신 이 마음을 배운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부요함에도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우고 부요할 때에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궁핍할 때에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일체의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즉 마귀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주고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해주고 그 하나님과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못해줄 것처럼 생각하게 자꾸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불안의 지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불안감이 오는 건 정상적인 불안은 괜찮아요. 본능적인 거니까요. 그러나 병적인 불안이 있어요. 지속적인 불안. 계속 뭔가 불안해. 잠도 안 오고요. 계속 뭔가 그냥 가슴이 통통통통 거리는 것 같고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픈 것 같고요. 계속 어떡하지? 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